성경책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알 겁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우리가 연초가 되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작정하게 되는데, 올해는 내가 성경을 1독해야겠다, 올해 성경은 2독해야겠다, 10독해야겠다, 우리는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3일도 못해서 그 계획에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하기 전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2015년도에 시작하기 전에 내가 성경을 한번 꼭 일독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잘 보고 계십니까? 예? 하고 계세요? 예, 꼭 혹시라도 아직도 반이 남았습니다. 내가 꼭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참 보배 같은 성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함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학자인 이 성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그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이 존 칼빈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크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의 신학자들,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 보석 중에 보석은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개인적인 그리고 민족과 열방의 구원에 대한,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로마서를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세요. 로마서는 1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죠. 어디서 왔어? 어디를 갈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우리 보기에도 좋은 것인가. 이게 로마서의 큰 두 가지의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자,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온 세상 열방을,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내 개인적인 구원이라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내 개인을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까지, 이게 바로 로마서의 큰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한 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키포인트, 오늘 설교의 이 주제 요지는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의 큰 줄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12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다시 한번 12장 1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개인의 구원과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을 처음 시작하는 연결 조사가 뭐냐면은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자, 11장까지와 12장 시작되는 이 그러므로에게는 굉장히 오늘 로마서를 완전히 열 수 있는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주목해 주십시오. 1장부터 11장까지는 개인적인 구원과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아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지와 사망 가운데서 그 처절한 사망 가운데서 그 처절한 죄 가운데서 너희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너희가 정말 의롭게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로마서를 여는 키워드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죠.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가 증거해 주겠어요. 정의를 내려주겠어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걸까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하니까 성경 말씀을 왜곡해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는 형제들아, 즉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그러니까 1장부터 11절까지는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더라면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은, 이 형제들의 말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썼을 때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목회 이 태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막 긁습니다. 그죠? 바가지를 막 긁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여러분은 평생 동안 바가지를 안 긁는 처럼 보이는데요, 바가지 많이 긁으셨죠? 남편들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면 남편들이 바가지 긁게 되면 잡혀지든가요? 아, 여보 바가지 긁어서 정말 좋아, 시원해, 내가 이제 당신 말대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한 남편이 있으면 나와라 보세요. 다 거기서 반박을 하게 되죠. 잔소리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영적인 태도가 나와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권면할 때 바가지를 긁지 마시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조언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요 정말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좀 못해도 지켜 세워지고 잘했다고 하고 당신 최고로 하게 되면요 정말 그런지 알고요 더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막 바가지를 긁잖아요. 굉장히 남자들은 자존심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 떨어지게 되면요 하고 싶어도 오히려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반대로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 막 구박하죠. 다른 여자들은, 다른 와이프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거밖에 안 돼? 자꾸 구박하고 막 자꾸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어떤 태도로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훈계하고 양육할 때요, 막 혼을 내고 막 윽박지로 하게 되면요, 그 아이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혼을 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채찍을 들 때에 그때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그 권면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권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바울 사도의 이 태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한다. 자, 오늘 이 1절 말씀은요,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게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므로가 왜 중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11장과 12장의 연결고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러므로라겠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대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어떤 태도였다고요? 막 혼을 내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과 친척과 동료들을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영적인 태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 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산 제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근데 제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썼던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인용해서 아주 특별하게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우리가 지금 뭘 한다고 그러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때에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는, 제물은 뭐냐면 바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짐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죄에게 전가를 시키는, 나의 죄를 안수를 내서 전가시켜서 그 양이, 그 흠없는 양이, 그 죄 없는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피를 흘려주고 살을 찢겨서 다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인데, 이 제물이 뭐냐? 바쳐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제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물인데, 그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제물은 반드시 바쳐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공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이 없대요. 마치 도살할 장에 가는 어린 양 같이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이 없어야 돼요. 근데 교회 오게 되면요, 여전도 회장이 말이 많아지고요, 장로님들이 말이 많아지고요, 무슨 권사님들이 말이 많아지게 되고요, 무슨 회장들의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물은요, 잘 아십시오, 말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물은 죽게 되어 있고 제물은 말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를 한번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은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물은 반드시 뭐라겠어요? 말이 없다겠죠? 자, 이 그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라는 말을 다 그리스도인을 바꿔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스도인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인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예수님이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허물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산 제물이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었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찔림을 통해서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몸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 오늘 찬양으로 인도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오늘 찬양으로 몸으로 드린 거예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모님들, 우리 전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시간을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내를 합니다. 주차 안내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만 드리면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요 10만 불도 헌금할 수 있고요, 마음으로는요 수백 명도 전도할 수 있고요, 마음으로는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요, 마음으로는요 얼마든지 매주 음식도 우리가 해올 수 있고요. 그러나 육신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이 말은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요 몸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또 웬만한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다 예부 합청업체에서 청소부를 사가지고 청소를 시켜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돈 좀 줘서 그냥 교회 청소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힘들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청소하고 교회의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몸을 드리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 앞에 보게 되면요 무슨 플래카드를 들고 막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보니까 멕시칸들을 사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교회 앞에서 자기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광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을 드린다는 거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은 온이르되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저 피곤합니다. 저 하나님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바빠요. 저 몸 들을 시간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몸을 드리게 되면 시간을 드려야 되고 거기에 또 물질도 드려야 되는 건데, 거기에 우리의 정성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주부에 나왔죠? 이 주부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산 제물을 드리라는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그 르모세 그 목사님이 성경풀이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큰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산제사 드리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막 희생하고 삶을 포기하고 이런 내용이보다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 정말 내 것을 포기합니다, 내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기보다는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을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몸을 드리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몸이라고 다 같은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이라고 다 같은 제물이 아니죠. 반드시 그 어린 양은 흠도 티도 점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양들은요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티가 없어야 됩니다. 흠 없고 티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이라고 다 같은 헌금이 아닙니다. 정말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 헌금, 그 가보에 두렵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는 것이지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제물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제물이 되십시오. 예전에는 우리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예배를 참 잘 드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토요일까지는 멋대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꿈을 꾸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부흥을 주세요. 부흥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온 생명을 다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흥회 때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소년 하나가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눈물이 막 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헌금할 시간이 되었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헌금할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메모를 하나 남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돈은 없지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그 소년이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현장에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물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제물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흥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치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충만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십자가를 전하게 되고 부활을 전해서 그 120명이 3,000명이 되었고, 그 3,000명이 5,000명이 되었고, 그 5,000명이 능히 수를 해할 수 많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마치 말씀의 불방망이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밖으로 튀어나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늘영광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가 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을 드리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시간 예배도 신실한 마음으로 드려야겠지만, 이제 내일부터 저는 여러분을 세상에 파손시킵니다. 월요일 토요일과 산 가운데 여러분 있는 곳이 삶이 제물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축복이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부흥을 꿈꾸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게 되면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 마약, 타투, 이 모든 것들, 동성애,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끊어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학생들이라고 마음껏 술 먹고 마음껏 담배 피우고 마음껏 마약에 갈 수가 있는데, 그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기도 제목처럼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즐길지 모르지만, 세상에 많은 친구들은 그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깨끗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여러분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은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요, 금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를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꿈을 꿔야 된다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오늘부터 여러분이 작정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금 덮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지금 이 동성 결혼이 합법이냐 합법이지 않는 거 지금 이 투표를 하고 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동성 연애 결혼을 합법하자 하는 것이 71%예요. 그리고 반대가 29%. 그래서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목사님 여기에 가서 노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얼른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노라고 해줬어요. 지금 이 오스트레일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 대한민국도 서울에 6월 며칠 날에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퀴어 축제, 이 동성애 축제를 지금 이 허가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요, 순식간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미 투표가 들어갔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6월달 되면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냐 합법되지 않는 것은 지금 이제 결판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주가 다 이미 승인이 되었어요. 이것은 시간 문제지요. 50개 주가 되는 것은요, 이것은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세상에 거센 물결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너희의 몸을 드리라 하겠는데 우리는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부흥도 원하시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이 부분만, 다른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기도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나님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실수하고 나도 지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꼭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불모와 불병으로 지켜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셔서 나의 모든 심령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이 동성애가, 동성결혼이 지금 파도처럼 아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의 몸을, 거룩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타락했어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그 믿는 사람 가운데도 거룩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로 로마서 1장 11장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12장 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 영적이라는 말은요, 온전한 말, 온전한. 예배라는 말은 서비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봉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몸을 온전하게 봉사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단합시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마음으로는 교회도 수백 개 지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수만 불, 수십만 불도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 있다면 그 마음에 무엇을 지금 몸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몸이 없으면 영혼은 없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 예배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디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인격을 말해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바디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제물이 되어서 살게 하시고, 제물 되었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희생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